수요일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여정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나눔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영상 찬양으로 올려서 이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있으니까 한 사람이 3절 읽고 마지막 2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 평안한 삶 가운데 이 시간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정해진 규칙과 의무에 묶여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니까 밑줄 쫙 그어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사로잡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9월 9번째 시간이며 그 말씀을 나누는 대로 종이 아닌 아들이 되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째 1절로 3절 말씀을 나눌 텐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이 즉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 율법 아래 있던 상태에 대해서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건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그 말씀에 잘 되어 있으니까 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누가 주인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인데 주인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여전히 그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것이지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그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되냐면 아들 것이 되는데 어릴 동안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4장 2절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 것이지만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여 있게 된다.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기초학문, 세상의 학문이나 율법의 아래 종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혹자 사모님, 우리 답을 좀 불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이을 자, 즉 주인의 아들 후사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를 양육하는 관리인, 즉 후견인, 청지기 밑에서 마치 종처럼 양육되는 것에 빗대어 설명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단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후견인 또는 청지기.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후견인은 집안의 재산과 사람을 관리 감독하기를 원해서 임명한 사람. 청지기는, 자,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후견인과 청지기는 달라요. 청지기는 원래 신분이 노예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신뢰함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 청지기, 좋은 청지기. 요셉이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인데, 특별히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 있었죠. 가정총무가 됐다. 가정총무. 이게 가정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보면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모두 다가 자유인이지만, 이전에는 후견인은 자유인이었던 자유인이고 청지기는 노예였던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주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는 유모를 두고 관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법적 상속권이 성인이 되어야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나 청지기, 후견이 세우지 않겠죠. 자기 아들을 잘 돌보고 세워줄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성년해질 때까지 네가 잘 교육도 시키고 잘 돌봐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잘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초등학문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이 초등학문은 세상에서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학문, 또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 학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같은 거예요. 네, 그 이전에 기초되는 것. 자, 유대인은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 놓여 있고, 기독교는 초등학문을 벗어난 종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요.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 오면서 어디 아래 있게 돼요? 율법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면, 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그래서 여자에서 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탄생?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하나 어디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유대교 아래에서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장 5절에 보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속량하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려고. 우리로 무엇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답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고, 또 이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율법 아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6절 7절인데,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세 가지. 우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아멘. 자, 나눔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가져다 준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분명히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움이 사실은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냐면 이렇게 살았어도 되나 후회도 있고,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전히 똑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뭐가 있을까요? 유혹자 사모님. 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내 자신의 그런 그 뭐랄까 기준? 예. 여전히 율법 아래 오랜 습관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자신의 그 기준이 기준으로 인해서 참 잘 누리지 못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기준이 남에게 더 많이 적용을 합니까? 나한테 더 많이 적용합니까? 상대에게 더 많이 적용해. 네. 우리 남정환 목사님은 방해라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좀 체벌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받고 뭐 또 예전에 또 교회에서도 많이 또 이제 혼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맞는다, 이런 매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어떤 그 강박관념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나, 또 하나님이 벌 받게 했나,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만 어떤 그게 안 좋은 게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회초를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서로 얽매인 것 자,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용서받았죠. 용서받았는데 죄책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걸 구별해야 돼요. 용서받았는데 용서 안 받은 사람처럼 여전히 무거운 죄 아래 눌려 사는 거예요. 자, 죄책은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잘못했으면 100개 잘못했으면 100번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너 100가지 잘못했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방해하는 것은 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습관된 죄들. 그게 오랫동안 또 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그 잔을 또 마시고 하는 이런 습성. 사단의 묶임. 용서의 확신의 부족이 있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신에 대해서 미안함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그게 좋은 아버지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어요. 율법이 다 지켜서 자유를 얻으려다간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성령님. 예, 성령님 율법 덕분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더 깨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자, 남정환 목사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저는 이제 그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떤 아버지가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면 무조건 이제 혼났지만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 눈에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였을 때에는 시킨 대로 안 하고 좀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하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또 제가 제 자녀를 보면서 훈육을 하면서도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받아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관계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볼 때도 그렇다. 네가 과거에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는 율법이라고는 회초리로 너를 성장시켰지만 이제는 네가 성장했으니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음성을 내가 들어본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 목사님은 율법적인 그 잣대가 큽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큽니까? 지금은 성령의 은혜가 엄청 크죠. 성령의 은혜가. 유혹자 사모님. 저는 자유, 내가 왜 이렇게 얽매이지? 왜 이렇게 참 이게 자유가 없지?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예,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죠.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왜 내 안에 이렇게 자유가 없지? 이걸 왜 누리질 못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말씀. 그럼 성령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많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 있어요, 남정한 목사? 성령 하나님은 제 마음 안에 사는 역사 중에서는 그 죄를 좀 이길 힘을 네.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네. 부어주시는 일들을 많이 유혹제 사모님. 용기를 주셔요. 용기를 예. 할 수 있다. 그럼 용기를 주셔요. 그럴 때는 예. 담대해지죠. 혹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잘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우리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지금 성령님의 책망도 있지만 성령님의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제 구절들인데, 바울은 성도가 복음을 알고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런데 4장 9절에서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중무당문에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아멘.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했는데 이제 알고 자유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천박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종노릇 하느냐. 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하는 것을 탄식하시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편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첫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유대교 그리스도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복음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 초등학문에 이제 지배를 받아서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는 그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려고 고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완성된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완성된 것도 있지만 완성되지 아니하고 성취해 갈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매여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늘 그래서 내 수고가 헛되면 어떻게 하나. 바울의 수고 자체가 헛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어버리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 안타까움에서 이제 바울은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보면서 나는 수고를 참 했는데 자식들이 막 엇나가고 막 그러면 내 수고가 헛될까봐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눔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조차 헛수고가 되게 하는 전통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과 형식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마땅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과감히 변혁해야 할 전통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변혁시켜야 할 전통들이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가지고 왔는데 옛 습관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바뀌는 전통들이 생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이전에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 전통을 지켜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함께 간다는 얘기해서나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믿는 자들이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또 드시더라고요. 더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죠. 더 기도하라는 이런 또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라.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 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했지만 좋아지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예, 뭐 감기식으로 뭐 또 독감식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정환 목사님, 코로나가 이대로 함께 간다면 교회의 전통들의 변화가 오겠죠. 어떤 변화가 돼요? 일단은 뭐 지금처럼 엄청난 게 이제 강화된 상태로 가진 않겠지만 이제 백신도 많이 맞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긴 할 건데, 일단 예배 시간이라든지 예배 요일이라든지 예배 형태 이런 게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안 하면 막 그 교회는 막 예를 들어서 주일은 11시에 드려야 된다. 사실 이것도 저희 교회는 이미 좀 개선이 돼서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격차를 뒀었지만, 과거에 저가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주일은 11시. 그게 진짜 예배. 저녁 예배. 저녁 예배. 네, 저녁 예배. 주일은 막 주일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놓고 보면 오히려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또 성도들을 교육 좀 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강의나 이런 걸 했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뭐 시간, 그다음에 요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조건 뭐 수요일 뭐 탁탁탁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드릴 수 있는 시간, 또 성도들의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가야 될 것 같고. 혹시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영상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녹화한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또 주일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울타리 직분자 교육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 이제 어른들 경우에 11시 예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형태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사회생활들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혹시 못 오면 그 시간에 못 오면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편집을 보내주시면 있는 곳에서 더 말씀을 듣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나 꼭 기도는 어느 장소 상관없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삼겹줄 혼자 드리는 것보다 혼자 드려서 기도에 불이 타는 것보다 둘이 함께 드렸을 때 불이 더 잘 타고 장작도 모아놓으면 더 잘 타듯이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그 큰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보내줘야 돼요. 무슨 피드백을 보내줘야 되느냐면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에 드리는 것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 오히려 영상 예배가 더 좋습니다. 아니면 영상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것이지 코로나 끝나면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피드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정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모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 주일 예배를 일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 성서가 됐든 강의가 됐든 법이 허용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주일 오후가 됐든 뭐 주중이 됐든 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최대한 저희가 준법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나쁜 일만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아닐 거고 더 빨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 염려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얻은 그런 게 율법주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빙자하여 내 신앙의 약함이 아니라 신앙의 더 강함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는 맹목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라는 이 엄정한 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이제 불불소에 들어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맹목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형식적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어떤 상황이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원수가 파놓은 함정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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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